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비교적 많이 들으셨고 90이 넘으셨고, 그리고 명절날 돌아가셨는데 명절 다 세고, 그리고 다 센 다음에 돌아가셔서 참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이 아니라 다 또 명절을 지나고 돌아가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진정한 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1장은 다니엘이 3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민족의 해방의 때가 가까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시의 내용이 너무나 환난에 의한, 그러한 자기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묵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 묵시의 내용을 8장부터 12장까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1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간단한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요 한 절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허망한 말씀이고 우리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 가운데는,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자기 민족들이, 지금은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당할 그 환란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묵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많은 나라들이, 다시 큰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쇠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은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자신의 정책을 앞세워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농락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소를 또 성소에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난까지 이 사람 때문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에서 예언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모형이 되기도 하는 이 주인공,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는 누구일까에 대하여 역사적인 인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단 성경에서 비록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주인공,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누구입니까? 헬라 제국의 4대 분봉왕국 중에 하나인 시리아의 8대 왕으로서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에피파네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 관한 세계에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다니엘에서만 나오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번역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 이 사람의 인품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겉모습일까요? 공동번역에서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비열한 사람이라. 그리고 8장 23절에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임수에도 능한 그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비열한 수술을 써서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되는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한 왕들, 동맹한 사람들과 우리 서로 화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동맹을 맺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고 좋은 땅을 가서 차지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놈이죠. 정말 비열하고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페이지에 아래 박스, 네모 박스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글의 제목이 뭐냐? 미치광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미치광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파괴를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비열하게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신격화하며 자기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농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4절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충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까지도 당하고 위축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성소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완전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장 32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새번역 성경.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키며 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환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용기가 나오고 담대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이기는 비결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치광이 같은 삶을 살았던, 권력에 미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면서 살았던 이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결말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결말, 이 사람이 죽을 때 뭐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병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많은 그런 뭐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도와줄 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을 때에 과연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와줄 자라고 하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미칭왕이처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야비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갔지만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이 안 건드려도,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아도 그는 깨지고 만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자기 손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깨지리라.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칭송하던 에피파네스는 비참한 병과 고통 속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도와줄 자가 분명히 계십니까?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종말을 당하여 임종하고 죽게 될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믿노라 하고 믿음 생활했지만 그 죽을 때, 임종할 때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러한 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권력자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결말 너무 허무합니다. 예? 권력자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컷 하시면 거기까지. 아무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도 권세도 하나님께 있어. 이 다니엘서의 세계관은, 역사관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나 여기에 나오는 에피파네스나 이런 왕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그들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것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했던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만국을 호령했던 알렉산더는 32세에 죽으면서 세 가지를 유언했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죽으면 나의 관을 유명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나의 관을 들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유언대로 했다면 유명한 의사들이, 실력 있는 의사들이 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죽음 앞에서 의사도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지나가는 관이 지나가는 그 길에 내가 전리품을 얻은 모든 금문 폐물들을 쫙 깔아라. 그것은 뭐냐? 죽으니 금은 폐물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 이게 뭐냐 이까짓 게. 죽음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에 관 밖으로 손을 내놓게 하라고 그랬어. 그것은 뭐냐? 그는 위대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권력이 있는, 정말 그의 소락이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권력자 에피소드 왕에 대한 결말도 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과연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모든 인생에게는 참으로 도와줄 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죽음에서도, 우리를 모든 불가능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죽으면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확실하게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며 황홀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와주시는 해답인데,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이때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가 남은 생에 길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어제 한 경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참으로 도와줄 자가, 진정으로 도와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의뢰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자를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권력이 복이 아니라, 성공이 복이 아니라, 많은 은금 패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기도하며 바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사람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의 종말에 더욱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거 다 끊어져.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권벌 10년이라고 하는데 권벌 1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끊어집니다. 진정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진정한 도움을 삼을 것은 아무도 없지만 진정 영원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인생의 결말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짐. 정말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지고 가슴에 품고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법관이라고 해서 판사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나의 이 효력 있는 변호를 해줄 수가 없고 진정한 변호사는 예수님밖에 없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희생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지식을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귀일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혼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이 역사를 이루어가며 죄를 이기는 그러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또한 여전히 연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부끄러워지고 정말 자신 없고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누가 나를 자유롭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며 담대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누구에게? 나에게 오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멸망이 그에게 이르리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며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격할 때도 있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뻐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시게 하고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할 때 소망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다 보면 올무나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울해질 때도 외로울 때도 견디기 힘들 때도 두려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 곁에는 능히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도 그런 삶이었고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했던 사울은 망하고 쇠퇴하는 길로 갔고 다윗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로 가시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시편 54편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하시면서 내 생명도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으로 돕는 자를 삼을 때에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십니까? 마지막 종말,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는 모든 성공과 모든 권력과 모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순간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순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와줄 자가 없는, 하나님이 도움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했던 철학자, 작가, 계몽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50년 후에는 성경이 박물관에서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죽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 집을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하고 보관하는 성서공회로 삼았던 거예요.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죽을 때에 그 자신감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1778년 임종시에 볼테르는 누구보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데 그의 임종을 지켰던 의사 트로킴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의사 선생님,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절망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죽을 때에도 도울 자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은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그 결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한 사람의 모습은 절망 그대로 절망해서 헤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여 하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은 승리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한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죽는 모습이야? 이게 돌에 만져 죽는 사람의 모습이야? 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볼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엘리자베스 프렌디스가 목사의 아내입니다. 19세기 여류 시인이었는데 그가 시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시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가사거든요. 이것을 2절까지 가사를 썼는데 쓰다가 중단했습니다. 두 자녀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낙심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두 자녀를 전염병으로 잃었는데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 찬양이 안 나오죠, 이 말이. 그래서 13년 동안을 이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이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쓰다가 중단했던 이 시에다가 다시 3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숨질 때 하는 말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요.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황홀하게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거 너무나 감사해요. 도울 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 뻔뻔하고 야비하게 살았던, 권력을 손에 놓고 파괴하며 살았던, 미친 듯이 미치광이처럼 살았던, 하나님까지도 대적했던 삶을 살았던 권력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짤막한 단 하나의 문장은 인간 역사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옵니다. 다니엘 11장은 전쟁의 권력의 역사예요.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충돌하고 세력자들이 확장되고, 여기 이 권력자의 모습은 그 중에 주인공처럼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를 쟁취했고 왕위를 쟁취했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쌓았던 그의 모든 업적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음이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손에 놓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